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우리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은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99%가 아니에요. 100%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는데 하나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는 누가 섬겼을까요? 금송아지는 어느 왕일까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오늘 예후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확인하면서 지금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웠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계책을 씁니다. 야, 아합은 바알을 섬겼지만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따로 예복을 입게 만들고 그를 죽이게 만들어요. 이런 계책을 세웠는데 결국 그 계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0%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요즘 자꾸 300% 하냐?
그 안에 다 있어요. 오직 왜 하냐? 오직 그 안에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영적인 치유 안 됩니다. 오직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뭐 하는 시대냐면 조롱한다니까요. 하나님 말. 앞으로 조롱은 더 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면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조롱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안 믿는다니까요. 조상들의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시대가 아니라 조롱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당연하죠. 앞으로 심각합니다. 우상 시대가 분명히 맙니다. 모든 문화가 이제 우상 문화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런 어떤 시대가 오냐면 오컬트 시대가 와요. 신비주의의 최고의 신비주의입니다. 영적 사기가 유행합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니까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얘네들이 명상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명상하고 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귀신의 역사인데. 이런 반기독교적인 오컬트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우상이 판을 치니까 하나님 말씀은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은 갈수록 지금 변질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어요. 말씀으로 안 붙잡아요. 오직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직으로 결단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 봐요. 지금 예후가 바알 선지, 바알 믿는 사람들을 싹 죽여놓고 금송아지 섬기는 건 안 버렸다니까요. 그 안 버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버린 것 때문에 31절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만 섬겼어요? 또 뭐가 있지요?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만 섬기지 않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것만 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요. 7째 달 15일 날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 8월 15일 날 드려.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다니까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 죄가 오늘 예후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00% 오직 언약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구나. 이건 100만 번 강조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거 강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리모컨 번호 누르면 착착 되듯이 돼요?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학교만 들어가면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이거 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가정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거 확신 심어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방향을 맞췄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앞으로 봐요. 하나님이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방향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 영적 선교사로 쓰임받는다? 어제 우리 총회가 새롭게 시작했어요. 근데 메시지 짧으면서도 막힌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맞다, 그렇다. 이 시대 파수꾼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자가 없다. 진짜 이 시대에 영적인 선교사들이 없구나. 여기에 우리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두고 있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100%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 뭐대로 된다고요? 말씀대로 됩니다. 정확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으세요. 불변입니다. 불변.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봐도, 오늘 본문의 10절을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그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후가 예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봐요.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일이 뭐예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뭐 했냐면 이렇게 다 죽여요. 숙청 작업을 해요. 숙청. 아합의 집 숙청 작업을 하는데 아합의 집안 아들들 70명을 죽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아합의 집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사벨을 9장에 보면 9장 7절로 9절 보면 이사벨이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9장 7절로 9절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후를 통해서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뭐하라?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할 거래요. 이세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멸절시켜 버린다니까요. 9절 봐요. 너는 이 말씀하기는 아합의 집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전부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은요, 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야 될 여로보암이 10집 하나 가져가 놓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왕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 보면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왕의 42명의 형제들을 42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진짜 깔끔하게 지금 예후가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 숙청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이렇게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숙청시켜버려요. 다 모으라고 그래 놓고 여기에다 다 모았더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옷을 예복을 입히게 만들고 그를 죽이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세요. 보상. 그 보상이 뭘까요? 그 보상이 4대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겠대요. 예후의 후손을 위해서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왕을 세우겠대. 네 후손이. 그래서 왕조라고 그래요. 예후의 왕조, 오므리의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 대를 이어서 가면 왕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여로보암의 그 예후의 왕조를 보면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쭉 이어서 4대에 거쳐서 보상은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보상은 받되 100%가 못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1% 모자라는 이것이 문제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이제 예후가 죽게 됩니다.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언약은 100% 언약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99%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시대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완벽하신 이런 손길, 섭리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손길로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대마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시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니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봐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미리 알리시는 분이라니까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예적부터 보이시는 분이라니까. 보이고 이르시기를 나의 뜻이 앞으로 설 것을 말씀한다니까요.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성취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봐도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시작,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그럼 2025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붙잡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루에 여러분 수십 번 해도 돼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는 무슨 말씀 붙잡았어요? 진짜 이 땅에 살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한 메시지를 붙잡고 영적인 복음 안에서 최고의 품위를 갖추고 있다. 말씀 안에서 바른 질서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품위가 상실되고 질서가 상실된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만들까?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벼울 경자에다 책망할 책자예요. 책망하십니다. 가볍게 책망하세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니까요. 선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세요.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돼요. 신명기서 8장 5절로 6절처럼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응답이지만 돌아서지 아니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심판과 재앙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 맞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책망할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러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네.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의 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안 들으면 분명히 문제 온다니까요.
잠언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꾸지람 같은 메시지를 싫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그 징계를.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완벽한 손길입니다. 항상 선자를 통하여 말씀 주신 말씀,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혹 틀린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간다 하면 하나님은 가볍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기 위한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이걸 놓치면, 끝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끝내 말씀을 어기면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끝내 그 말씀을 놓치면 신명기서 28장 15절처럼 분명히 그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나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기다려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요. 내가 잃을 것이, 내가 잃은 것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 신명기서 28장은 철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말씀을 불신앙하면, 불순종하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신명기서 28장 저주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항상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항상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혹 다른 길로 가면 가볍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성과 여러분 속성이 어떤 분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 봤어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래.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조석변입니다. 조석변. 조석변에다가 우로 갔다 저러 갔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분 영어로는 I am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고,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분이다. 이분은 스스로 뭐 하시는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이런 스스로 계시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영원하신 분이면서 이분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전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아가페적인 사랑,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은요, 신앙생활 대강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완벽하다. 그 하나님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분명한 속성을 바로 알고 가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이 있어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뭘 가지고 계세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되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리석게 하는 거지요. 이들이 안 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들이 지금 선조부터 내려오는 언약 안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끝난다는 거 얘기 안 들었어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 얘기 안 들었어요? 방주 지어놓고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 8식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안 들었어요? 이들이 안 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안 들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들었어요? 이들 앞에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하는 곳까지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만 생각해도 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대본에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요, 영원성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변성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을 가지신 속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완벽한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부재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완벽한 일을 이루신 것은, 최고의 완벽한 일을 이루신 것은,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분을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낼 거야.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뭘로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반드시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은 최고의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인생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 이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만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직 언약 안에서 오직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그 말씀은 변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변이라니까요. 변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다니까요. 전능하시다니까요.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은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그 말씀 100%가 응답되는데, 오늘 10절의 말씀 봤잖아요. 아합의 집에 그대로 행할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오늘 싹 전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숙청.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안을, 아들들을 숙청시켜버려요. 또 남은 자가 있으니까 남은 자들까지 다 숙청시켜버려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42명 형제들도 다 숙청시켜버려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숙청시켜버려요. 그런데 숙청만 하면 되겠어요? 뭘 심어야 되겠어요? 언약을 심어야 돼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 모세 할아버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이래야 돼요. 이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자. 8월 15일이 아니다 7월 15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절기가 8월 15일 날 어디로 가요?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베델과 단으로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단으로 가서 예배 드려요. 베델의 금송아지를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진짜 개혁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89편에 보니까 89편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시작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말씀 기억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라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나의 미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청사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생 갈 길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하세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구약의 저 메시지를 알을까 하고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면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난 그래서 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바로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확인해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은 이건 100% 성취되는데 대강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언약 안에서 여러분 붙잡아요. 오직 언약 안에서 오직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빠지지 않고 말씀의 망대를 늘 세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반드시 뭐가 되냐면 응답이 와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요. 어떤 때는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답을 얻는 자는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오히려 답이 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갈등이 와도 나를 바꾸면 되는구나. 갈등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분명히 위기 와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오직 언약 100% 해야 됩니다. 오직 언약.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99% 되면 안 된다는 게 1%의 헛된 불신앙이 다 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오직 언약, 오직 복음, 100%만이 마지막 응답받는구나. 여러분, 오직 말씀 100% 해야 돼요. 생각, 마음, 영혼에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세상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느냐?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식상에 앉으면 읽는 책 중에 100가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읽으면 달콤해요. 근데 달콤한데 그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감정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영혼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영혼은 뭘로 감동시켜요? 영혼의 감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야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만 건들면 안 돼요. 영혼을 터치하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말씀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저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놓고 보고 다음날 말씀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제 했던 말씀의 망대를 또 확인하고 또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녹아지는 것 같아요.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왔구나. 오늘 시대 봐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상, 오컬트 시대가 지금 와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시대에 신비주의를 체험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파고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신비주의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은 방언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방언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방언하려면 어떻게 알아? 세 사람이 지금 방언하는데, 만약 세 사람이 방언하는데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래요. 그것은 못 알아듣는 외국어나 마찬가지래. 분명히 방언은 통역을 해서 그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근데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막 방언하고 막 신비주의하는, 자세히 보세요.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약 100% 아니면 가면 갈수록 틀린 길로 가는구나. 우리는 오직 언약 100%, 오직 언약 100%, 오직 말씀 100%. 우리는 마지막 오직 전도 100%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가운데 말씀 그대로 되는데, 말씀 그대로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숙청하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게 숙청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예후가 한 게 아니에요.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책을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죽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